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소망을 우리는 왜 산소망이라고 부르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길게 나누었지만 결국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과도 이어지는 맥락에서의 의미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궁극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어지고 또한 보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은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심적인 확신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심적인 확신을 주시기 위한 보조적인 은혜들, 신앙적으로는 이러한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와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시행되어지는 성례와 또한 기도라고 하는 등의 여러 신앙적인 수단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인가요? 제가 그 성화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 이러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그 의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계된 모든 가시적 실제적인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확신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내 말이 진짜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이 말들도 진짜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고 만끽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도 다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화의 때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앞에서 어떤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을 앞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여러 은혜의 방편들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 스스로가 그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의 그 영화의 단계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견인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줄에 매여 있는 개와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을 고려하시며 그것을 배려하시며 우리를 어르고 때로는 달래시며 우리가 스스로 그 문에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그와 같이 섬기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견인의 은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망을 가리켜 산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하신 바를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과 존재 가운데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와 같은 소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자 반드시 완성될
확실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에 관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언하고 가르쳤던 핵심이자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핵심인 것이며, 그 소망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그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그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천사들도 보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러한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으면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러한 전제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또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산 소망의 가치를 아는 자, 그 산 소망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을 허리띠로 조이고 단단히 고정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은 유월절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인데,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다 무엇과 관계된 말씀 인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떼라 라고, 허리를 동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에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의 유월절과 관계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세로 유월절을 먹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이 우리의 궁극에 머물 처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내가 이야기하면, 혹은 언제든지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그 자리를 급히 떠나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냥 그 자리가 너희에게 허락된 천국인 것처럼, 영원히 거할 처소인 것처럼 그곳에 앉아서 눌러 앉아서 마음 편히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급하게 그것을 먹어라. 그래서 이곳이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영원한 처소가 아닌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으므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천국의 임박성을 늘 주지함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며 이 누가복음에 있는 1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사도 또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의 허리는 무엇으로 동이는 것인가, 우리의 그 마음의 허리는 무엇으로 질끈 부여맬 수가 있는 것인가, 또한 부여매야지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맞이할지 알 수 없고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를 알 수가 없으니 늘 깨어 준비되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의 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마음의 어떤 동임을 해야 되는 그 수단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로 우리는 그 마음을 동여매고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혼잡한 마음을 동여맴 가운데 불필요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오직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행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관심에서 취해온 하나의 은유이다. 옛 사람들은 긴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지 않고서는 불편해서 여행이나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말은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무릇 소망을 갖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우선 세상에 얽매인 것들을 자신에게서 벗어 던지고 자기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지만 된다.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근신하라 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칼빈 선생님은 이와 같은 명령이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그 스스로의 욕구들을 절제하며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그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허리를 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해야 될 그 무엇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궁극의 목적은 소망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기를 위해서이고 부차적인 목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헛된 욕구들,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필요한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썩어 없어질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며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눈에 천국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천국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13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13절 마지막 말씀에서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이 바랄지어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소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여기서의 이 소망하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3절에 기록된 산 소망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의 소망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명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 이 13절 말씀에서 이 바랄지어다라고 기록된 표현은 그 소망이 동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표현에서 특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산 소망을 소유한 자들은 그 산 소망을 바라보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동일한 단어를 다른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산 소망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이 거룩과 관계된 요구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겨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들 가운데 대해서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남들 못지않게 더 잘 사는 삶이 최고라고 여기며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거룩과 관계된 요구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8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옛고모 겨울 부흥회 때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그들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 스스로마저도 속이며 미련하고 우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옛고모 겨울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내세에 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명확하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상과 벌이 어디 있냐? 그냥 우연들이 겹쳐서 우리 땅에서의 삶은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신에 내맡기는 그러한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보다도 더욱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같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시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두 손에 금덩이라도 가득 안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금덩이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두 손에 어떤 세상에서의 유력한 자리에 어떤 임명장들을 가득 안고 오셔서 우리에게 한 자리씩 다 나누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입학장, 유명한 내노라 하는 대학에 들어갈 그러한 어떤 명예와 세상적인 가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두 손에 들고 재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허락된 그 참 소망은 명사형의 형태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형태로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생에 대한 하늘의 것에 대한 참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소망은 명사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잘 쌓여진 상자와 같이 고이 간직되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의 문장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현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사욕을 본받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며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너무나도 무익하고 무가치한 시간들이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여기 왜 나와서 앉아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 천금 같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와서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지난주까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께만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온갖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은혜입니까? 말씀을 보게 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은혜들입니다. 그것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 오실 것을 깨닫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이 목사라는 존재를 세우셨으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수단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쓸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 삶에 주어진 시간들, 그 천금 같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마지막 날의 영광을 갈망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이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물 위를 걷다 그 물에 빠져 허우적댔던 베드로 사도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물 위를 걸었던 자였지만 또한 동시에 그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경험했던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저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들쳐매고 물에 빠져 수영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가 왜 수영을 하기에 앞서서 옷을 갖춰 입지 않고 들쳐매고 이제 나아갔겠습니까? 그것은 헤엄쳐 가는 데 있어서의 그것의 거추장스러움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여러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의 너희의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고백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사욕과 관계된 것들로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우리의 사욕과 관계된 것들 가운데에는 절대로 참된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더욱더 누리고 만끽할 수 있기를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열망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의지와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그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 그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여져 가고 그 소망에 대한 소망함이 그 삶을 통해 날마다 더욱더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